되어지기 바랍니다. 나의 갈망이 아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갈망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망대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사가 있는데 병원이 없으면 돌팔이 있어야 되겠죠. 뭐냐면 가게가 있으면 가게가 딱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거죠.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도 철조망을 딱 세우다가 망대를 여기 딱 세우고 딱 세우죠. 군데군데 딱 맞게끔 세운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세울 때 이 대동 지역이 개발되어진다 그러면 사람이 없어도 와요. 왜 그러냐? 개발된다는 소문 듣고. 왜 그러냐면 그런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갈망이 어디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이 좀 점검되어지고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근본적 운명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이번 칠레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원죄라는 이 운명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느 책에도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만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된 상태냐?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 손에 잡혀 있냐? 사단 손에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 운명입니다. 인간은 근본적 이 원죄에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사단의 욕심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욕심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 사단의 욕심 뭐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 자리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네가 하나님 된다라는 그 마귀의 욕심에 인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마귀의 욕심이 뭐냐?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딱 중심이 된 게 이 마귀의 욕심이에요. 나 중심. 그리고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지었어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6장 1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간 눈에 보이는 중심, 육신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코에 생기가 는 존재인데 이 육신 중심으로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인간은 성공 중심의 바벨탑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질 건데 이 무너질 것에 인생을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랬냐? 해 아래 새 것 없고 계속 거기에 마음을 가면 갈수록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 축복의 근본적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요 사단의 욕심 쫓아가요. 마귀가 지 이름 높이려고 세상에 딱 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나 중심으로 딱 뛰어내리라. 명예심을 딱 잡으세요. 돌덩이 육신, 돌들이 특등이 되게 해라. 육신 거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거기에 마음이 가면 사단의 욕심에 인간의 근본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욕심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인간이 처음부터 범죄했던 원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마귀의 욕심 쫓아가는 이 일을 매력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에 붙잡혀가 이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지냐? 그걸 이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로마 3장 9절에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됐다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독사의 독이고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가운데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저주 속에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선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24절에 은혜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이미 근본적 운명이 마귀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해합니까?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원죄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다 이래요. 내가 죄 중에 잉태했으며 이래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왜요? 근본적 운명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갈망해야 되냐? 원죄에 빠진 인간은 복음에 다 갈망되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복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문제 속에 빠진 게 아니고 나는 근본 갈망이 뭐냐? 그것이 근본이 인간은 그리스도가 갈망되어야 돼요. 인간은 그리스도 없으면요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명예를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지식을 가져도 그게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니까요. 왜? 근본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뭐냐? 복음을 딱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세전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기 3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중 하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이 근본적인 원죄를 해결하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 이 문제를 끝내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이걸 에베소 1장 3절 1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고 그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허먹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설계도요. 인간을 하나님이 영세 전에 거룩하고 이 속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택해놨어요. 이걸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 문제에 빠져본 거예요. 근본적 운명에 빠져본 거예요. 원죄에 빠져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들 날이니. 그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이 근본적인 운명에 빠졌기 때문에 회복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하면 이 날을 크리스마스를 하죠. 아니에요. 이 6개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이 6개 날에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했다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완성해 놨어요. 구원을 완성해 놨습니다. 이 하늘의 영세전에 이 축복을 완성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요 속에 있던 체질을 바꿔가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진행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내 안에 이제는 이 망대에서 벗어나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망대로 하나님 진행하고 계십니다. ing.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냐?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되면 재림주로, 심판주로, 자 영원한 이 축복을 딱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뭘 갈망합니까? 복음을 갈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기면 제한적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제한적 집중이란 건 뭐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이 해답되도록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그 사람 갈등, 내가 복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 말에 흔들려요. 어떤 환경에 딱 흔들려요. 분위기 흔들리고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우선순위를 딱 내리는 근본적인 이 갈망이 자꾸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갈망되어진 축복이기 바랍니다. 영세전의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성육신을 회복시킨, 지금도 부활해서 완성하신,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진행하고 계신 이 상황을, 그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없다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냐? 근본적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경적 운명이 있다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우상숭배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우리의 배경이 뭐냐? 원죄 속에 빠진 인간은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 욕심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의 배경이 바벨탑이에요. 왜?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강대국이 지금 바벨탑에 잡혀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엘리트들이 여기 잡혀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문화가 여기 잡혀있잖아요. 왜? 하나님 떠나가 그게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네피림 문화에 다 잡혀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고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인간은 배경적인 이 속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현장에 가보면 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돈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그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배경적 운명이 딱 잡혀요. 그래서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돼 있는 거예요. 총독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배경적 복음을 갈망한 게 아니고 마귀의 욕심 갈망하니까 그 총독까지 됐죠. 대단하죠. 근데 어디 잡히냐? 무속에 잡히죠. 사도행전 16장에 경제인들이 점술에 잡히죠. 사도행전 19장에 종교인들이, 결국 지도자들이 우상에 잡히죠. 사상에 잡히죠. 마태복음 16장에 14절에 많은 인간이 하나님 떠난 배경적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떠난 근본 맞네 안 맞네, 배경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똥을 많이 묻히나 자기 묻히나 이미 똥 묻은 건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 기지를 계속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세례요한 찾아요. 하나님 떠난 근본 흑암 혼돈 공원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예레미야 찾아요. 선행을 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체험하려고 해요. 엘리야. 뭔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할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종교 이론이 선지자예요. 인간은 배경적 운명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근본이 원죄 잡혀 있기 때문에. 배경은 결국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딱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갈망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여호와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이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하냐? 이걸 선택할 겁니까? 여기에 여러분 선택이 어디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것을 선택하면 세상적 응답이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요 갈망이 자꾸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에 선택했던 인물들, 여기에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 배경적 운명과 근본적 운명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갈대아우로 떠나가지고 내가 여호와 앞에 단을 딱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적 운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배경적 운명에서 벗어난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요 방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적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제일 많은 고백이 다윗의 고백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있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니,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계속 고백. 여호와 니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승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여호와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던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왜? 배경적인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배경적 운명에서 벗어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니엘 3장 8절 9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내 배경이 이걸 바라는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선택적 집중이 딱 되어진 거예요. 이걸 다니엘 1장 9절에 11절에 이게 딱 바뀌어 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바뀌어지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배경적 운명에 살았는데 이제 이 배경적 운명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상 1장 9절에 11절에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경적 운명에서 벗어나는 은혜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3절에 미스바 운동.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때 지금 이 속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숙국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가보면 문제 속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갈등 속에 선택을, 어려움 속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왜 선택이냐?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루기 위해 여기 있다. 그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이게 어려움이 아니고 이 현장의 배경적인 운명을 사단이 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거의 갈등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준비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준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요셉이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돼가지고 놓여야 된 거예요. 참 문제죠. 어려움이죠. 갈등이죠. 요셉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45장. 왜 보냈냐? 이거 준비하라고. 세계복음화 준비하라고. 여러분이 있는 갈등은 갈등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이번에 올해 오면서 내가 이 배경적 운명에서 못 벗어났구나.
왜 나는 어렵지? 이런 생각에 계속 잡혀있네. 그게 응답인데 나는 그걸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내 자리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한 자리다. 이게 안 되면요 자꾸 벗어나고 싶어요. 현실에 벗어나고 싶어요. 하필이면 이런 목사를 만나고 이런 교회를 만나고 참 다 불평하려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 왜냐하면 기도가 진짜 갈망되면 내 배경적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요걸 안 바꿔버리면 그게 현실 가운데 크게 불평해요. 불만해요. 이걸 바꾸는 은혜가 오늘부터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 선택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셔야 되고 기도를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오냐? 습관적 운명에서 벗어나요. 습관적 운명은 이거 한마디로 보면 자범죄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이제 갈망하는 게 전도가 돼요. 하나님 모든 인간이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 사단의 욕심에 잡힌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 잡힌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 나도 모르게 마귀에 잡힌 포로된 속국된 노예된 그게 포로되어 있었구나 속국되어 있었구나 노예되어 있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습관적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라는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그리스도 아닌 배경적 운명 속에 선택하는 게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 보세요. 뭐가 영적 문제냐? 자기 명예 자리에 그 딱 찾아가려니까 막 누가 욕하든 그 자리 계속 가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성균 씨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 영적 문제가 그 인기 오니까 사람들이 거기 달라붙죠. 이번에 김하성이도 저 매질가 나가가지고 잘하니까 1,000억대 연봉 받죠. 그 주변에 자기 아는 친한 동생이 김하성이 누구 폭행했다고 해가 돈을 4억 5천인가 빼놨잖아요. 두 번째 또 달랑까네 게시매가 신고했잖아요. 이성균 씨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영적 문제 성공하면요 달라붙어요. 막 달라붙어요. 돈 벌면요 그 뭐 있을까 달라붙어요. 그래서 성공 뒤에 사울왕 주변에는 사울왕 같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요 베토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인생의 행복을 담으니까 곡이 나오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작곡을 하는데 영적은 편치 않아요. 왜? 내가 그 행복이라 찾으니까 잡힌 거예요. 나훈아 씨가 그랬잖아요. 세상 가보면 그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요 1년에 200억씩 와요. 100억씩 들어와요. 작곡한 게 워낙 많으니까 3,000곡, 5,000곡 작곡하니까 그 수수료만 해도 거의 1년에 100억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그걸로 행복한데 나이 들면 그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번에 기장갈매기인데 뜨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또 이제 조용하게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태수형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 잡혀 있어요. 그게 뭐가 돼 있냐? 습관적인 자기 운명이 딱 돼 있어요. 이게 습관이 딱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풍속이 돼 있어요. 왜? 영적 문제가 하나님 없이 그걸로 가 있는 습관이 풍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정신과 마음이 올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육신이 계속 그걸 향해 가는데 뒤에서는 쫓아오지. 그러니까 영혼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영혼의 쉴 곳을 위해 계속 나가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후대는 그 문화 속에 완전 장식되는 거예요. 이 습관적 운명에서 인간은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오직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증거되게 해달라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요 하나님이 살리는 집중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현장에는 이 6가지가
운명이 딱 돼 있어요. 이 운명 속에 하나님 진짜 내가 복음에 집중을 해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정인되시도록 오늘도 내 이 일을 위해 정인되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오직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나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망대가 되시겠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는 망대가 되어져가 하나님 시대 살리는 망대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특히 금토일 시대는 앞으로 어떠냐? 금토일 시대를 누가 지배하냐? 시대 경제 다자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월화수목 일하죠. 금토일은 다 놀아요. 그 노는 시대 막 오니까 이 시대를 네피림이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장악하는 응답을 딱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자꾸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나의 갈망이 아닌 하나님의 갈망. 세상 사람은 복음 갈망 안 해요. 그럼 마귀의 욕심 딱 붙잡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배경적 운명 속에 그 살아남기 위해 총독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는데 계속 틀린 길. 배경적 운명 속에 기도도 이제 이걸 바라는 틀린 걸 바라는 운명 속에 붙잡아요. 그러니까 6가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문제 생길 때요. 문제 아니고 제한적 집중이 필요해요. 그 여러분 선택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이 복음의 정인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산업과 내 업과 내 모든 일에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내 안에 갈망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갈망되어 있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갈망되어 있는 건 본향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벗어날라지면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고 내 안에 각인이 이래 복음 갈망이 아니고 이 속에 갈망. 내 안에 뿌리 내린 게 배경적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경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뿌리 내린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체질이 습관되어 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가져요. 왜냐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딱 가신다. 그래서 집착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과 모든 세상은 휴대폰에 집착되어 있어요. 내 손안에 휴대폰 가지고 모든 분열되어진 것에 거기에 집착하고 계속 봐요. 영혼이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리 봐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실제 기도 안 되거든요. 기도 돼도 문제예요. 불교에서 기도하려고 뭡니까? 템플스테이 막 만드는데 그러니까 어느 영국에 거기 뭡니까? 탕리칸에 100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보면서 저기 더 문제다. 왜? 100만 명이 모여가 이제 거기에서 15분 단기로 종을 딱 15분 묵상을 명상을 해요. 일가한간에 거기에 고요하고 평안해요. 사람들 거기에 다 몰려요. 어떠냐?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 주문을 해야 돼요. 그게 우상이 돼본 거예요. 하나님은 24 계시는데 거기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잡혀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누리는 이 축복을 딱 누리셔야 돼요.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 집중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갈망이 아닌 하나님의 갈망을 오늘 회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갈망이 아닌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의 속에 심겨주옵시고 이 땅에 원죄에 빠진 인간이 그리스도 필요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배경적 운명에 붙잡힌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세상 육신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그래서 습관적 운명에 붙잡혀서 6가지 운명에 붙잡힌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받아 정인되어지는 하나님 망대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지는 축복을 누릴수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나이다. 방해하는 모든 감스레은 주의 손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